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하나는 참 기가 죽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순종이 잘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가 죽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들,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 그래서 혼이 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나와 비슷하니까.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나처럼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나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 있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경쟁심이 아주 심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삶은 참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그 이삭의 생각 속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제 에서를 사냥터로 보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에서가 밖에 나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에게 들려보내지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어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에서가 화가 났지요.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라 너무나도 심한 그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못하여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지요. 그곳이 바로 이제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것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여정 속에서 그가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 노숙하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큰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게 되어집니다. 그 형 에스가 언제 와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있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또 좋은 시설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길.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무서운 들짐승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러한 험난한 길을 가게 되어지죠.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이제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베개로 삼고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거짓말과 교활한 그러한 방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의 말씀 보면 지쳐 쓰러져서 그 돌을 베개로 삼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야곱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자기에게 있는 이 땅까지 와닿게 되어지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지쳐 쓰러져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지요.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고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먼저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좌절과 실패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힘조차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미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신 주님 붙잡아 주신 그 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참 교활함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참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도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그 누구도 도와줄 그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길, 강도와 무서운 짐승의 공격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그 길을 가며 결국은 쓰러 지치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고 형제와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후손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기 위해서 또 어떤 복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5절의 복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한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이 살게 되어질 가나안 땅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곱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도망자의 신세이고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한 자기가 자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택하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택한 것처럼 나는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곱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결탄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야곱에게 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에 힘이 납니다. 내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알 때에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갈급하고 또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내 심령에 변화가,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 자신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굳어 있는 모습, 변질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만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울며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찬송가 205장 이 가사를 보면 참 이런 가사지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또 들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내가 지금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여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나 혼자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구나. 여기에도 계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참 이것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이 빈들, 이 베델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키시며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야곱이 알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변화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끝까지 여기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조건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소망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그가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깨어지게 되어져 가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뀌어져 가고 또 내 속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채워져 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영적 침체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러한 나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이러한 나에게 다시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내 택한 백성이야.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참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변화된 인생,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기쁨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열매를 맺는, 그것을 맛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